24일에 1853년 8월 24일은 미국 역사에 획을 그었던 날입니다. 이제 음식에 관련된 건데요.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장소는 미국 뉴욕주에 가면은 사라토가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 사라토가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기에 가면은 문 레이크 라지 리조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벌어졌어요. 그 식당에 당시 상황을 잠깐 묘사를 해드리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1853년보다 10년이 지난 1863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예 해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첫째. 둘째로 인종차별 같은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피부 색깔이 다르면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인생이고라고 살았던 그런 상황, 그게 바로 1853년이었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당연히 백인들이 식당에 가면 왕처럼 대우받기 원했고, 이제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종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손님, 백인 손님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당시에 이제 음식 중에 유명하고 많이 먹었던 것이 프렌치 프라이였대요. 프렌치 프라이. 요즘에도 저희가 먹는 이렇게 감자를 두껍게 썰어 갖고 만드는 거 있죠. 프렌치 프라이를 이제 오더를 했는데 가져다 주니까 너무 두껍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두껍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반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조금 더 얇게 썰어서 갖다 드렸는데 또 두껍다고 한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그 식당 주인은 흑인이었고, 지금 벌써 사진이 나왔나요? 사진이 좀 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분이에요. 저분인데 색깔이 이제 얼굴 색깔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제 주인이라는 걸 알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치고, 그 다음에 성격이 모나한 사람이 힘들게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오더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얇게 썰었는데도 계속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주방장한테, 야 진짜 얇게 썰어 그랬어요. 어떻게? 페이퍼처럼, 이게 종이처럼 썰으라고 했어요. 네가 썰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썰어. 그 다음에 그 썬 거를 물에다 30분 동안 담가놨다가 기름에다 튀겨갖고 꺼내. 거기다 소금 왕창 뿌려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더를 넣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준비돼 나왔죠. 그걸 갖다 줬어요. 이걸 원하는 겁니까? 딱 이렇게 했어요. 그분도 화가 나겠죠. 그냥 화를 한번 내보라고, 골탕 좀 먹어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so good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처음 먹어보는, 역사상 처음 나온 거니까 처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프렌치 프라이는 네모나게 이렇게 썰어서 만드는데 이거는 얇게 점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뭐죠? 포테이토 칩이에요. 포테이토 칩이 처음 나온 순간이었어요. 그 8월 24일에.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만들었어요. 골탕을 먹이려고. 근데 그분이 먹고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음식의 스타가 된 거예요. 전체 미국에 퍼지고 지금까지 1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포테이토 칩. 그 당시에 이것이 원래 처음 나올 때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사라토가 칩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사라토가라는 지역이 나왔으니까 사라토가 칩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크런치 칩이라고도 불렀대. 너무 바삭바삭하게 맛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계신 분이 이름이 이제 조지 크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지 크럼. 근데 저분이 부자가 됐겠죠. 네, 이렇게 그 특허를 받았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근데 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아직 노예 해방되지 않은 상태,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런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음식만 팔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이제 비즈니스하는 큰 컴퍼니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허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는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못 됐어요. 지금까지 그 로열티를 받을 텐데, 그렇죠? 그 후손들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코믹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안타깝죠. 시대적인 상황이 그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주지 못했잖아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슬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뺏긴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 추스리지 못해서 뺏긴 경우거든요. 안타까워서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권리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충분히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걸 잘 주물러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크레딧을 버려버리는 자기 크레딧은 버리고 그 크레딧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있는 모양이 드러나고요. 다른 존재에게 이양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행한 역사에 남아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힘을 다해서 자기가 혼자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걸 버린다는 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이분이 잃어버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에 저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박수갈채와 그 스팟라이트를 내가 아니에요 라고 덮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이고 일종의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벌어진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부터 저희가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기억하시죠? 1월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때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시죠?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들이 큰 코를 다치게 됐죠.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을 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정말 멀리서 오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우리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했는데 약속을 알고 봤더니 바로 근접한 3일길에 있는 그런 거리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품었습니다. 그 품은 것도 마음이 별로 석연치 않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결탁해가지고 서로 화친했다는 말이 퍼졌는데요. 그 말이 퍼진 나라,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을 나라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나라들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왕, 그 도시만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도니 세덱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네 나라에 보내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요 네 마을에 마을로 치면 좀 본인들 자존심 상하겠죠. 제가 볼 땐 마을이지만 당시에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결탁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만 쏙 빠져나가서 화친을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빠뜨린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 우리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왕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힘을 모아서 5나라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5나라가 왕이 힘을 모았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누구를 쳤을까요? 누구를 치러 올라갔을까요? 어디를 쳐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안 치고 기분 나쁜 누구?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맛 좀 봐라 하고 너희가 우리를 배신해? 이러면서 거기를 먼저 치고 아마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치려고 했겠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상황을 놓고 기브온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들을 품어준 것도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것도 참 그러면서 품어주고 있는데 곤란에 처했어요. 이들이 곤란에 처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품어주는 자가 도와줘야 돼요. 살려주고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낸 거니까 되게 얄밉겠죠. 그들이 거짓말해가지고 품어준 것도 그런데 전쟁이 갑자기 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 말이 이제 6절에 나오죠. 6절에 오늘 도우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요. 싸우러. 7절에 보면 군사를 소집하고 특별히 용사를 모아서 길갈, 그들이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는 베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기지가 되는 곳이 아직까지 길갈인데 거기에서 전력을 이렇게 가다듬어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7절입니다.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8절에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때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고민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걸음을 내가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극복해야 될 때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등장하셔서 지금 가는 이 싸움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여호수아가 올라갔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은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싸움하러. 그러니까 빨리 올라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갑자기 5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전투를 하게 됐다는 말이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기브온 성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문 닫고 있을 테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군대를 친 거니까 이 주변에서 막 사륙이 일어난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도륙했다. 5개 나라가 거기서 힘을 모으고 있지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게 끝나지 않고요. 거기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벳 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거를 성경 지도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아세가라는 마을하고 막게다는 남서쪽에 있어요. 남서쪽. 그쪽에 있고 벳 호른이라는 곳은 북서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자면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거리가 좀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벳 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세가와 막게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먼 동네에서 밑에까지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두 마을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그 10절의 말씀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걸음 속에 11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아까 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벳호른 쪽에서 막 도망쳐가지고 내려가는 그때,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비탈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탈. 이게 굉장한 경사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몇 도쯤 되는지 경사의 도를 측정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도로 보고 이제 그 경사면이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상당히 비탈이 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뛰어내면 막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뛰다가 넘어지잖아요. 너무 경사가 지면 확 앞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급해요. 거기를 막 뛴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막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거기를 뛰는 이런 와중에, 그렇죠. 그것도 지금 정신없는데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내내 내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헤일스톤인데 처음에 앞에 나오는 단어는 스톤이라고 그냥 나와요. 돌. 그러니까 헤일스톤이긴 한데 돌. 그러니까 하늘에 돌이 내리는 것 같은 분위기. 뛰어가면서 돌을 맞고 있는 분위기.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할 것은 전쟁터는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쫓아가고 있고 앞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게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안 죽고 우박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내려요? 섞여 있는데 그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5개 연합군에게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기록이 돼요.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전투를 치룬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얼마나 열세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전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이죠. 저희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해일이 내리는 거야 조금 이해가 돼요. 좀 내리는가 보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만 골라 죽이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아비규환 같은 상황 그런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이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이 말은 이제 같은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5개의 그 도시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는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사람을 치는 그날, 그 전투의 날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했다라고 하는 말이 12절 중간에 나오고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헷갈려요. 그렇죠? 혼동이 되죠.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사가 2개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고하다. 그런데 고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런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라고 했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눠서 봐야 돼요. 그가 먼저 이런 어렵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승리의 분위기죠. 거기에서 그가 기도한 게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해와 달에 대한 문제. 그걸 기도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말을 하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한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이번에 확실하게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브온과 아얄론은 이렇게 약간 좀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길선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골짜기. 아까 벳호른 비탈 거기를 내려가면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그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골짜기로 막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에 태양이 떠 있는데 뭐 골짜기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지만 태양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금방 그늘이 생기고 어두워질 수 있죠. 시간과 함께 금방 바뀌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그게 심해요. 이 경사가 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래라.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떠 있는데 떠 있는 게 같이 있는 경우를 보실 때가 있으시죠? 아마 이날이 아마 그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늘에 떠 있는 2개의 그 발길을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겠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거겠죠. 먼저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고 여기서 도륙을 멈추면 안 되니까 밝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일 때문에 이 우박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 그걸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거기에 멈춰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until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런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태양이 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주 시간을 계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메꾸려고 보면 성경을 보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 계산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이야기는 이미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어떻게 우박이 내렸는데 그 사람들만 골라 죽이느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는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12절 뒤에 보시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야살의 책. 그래서 제가 야살의 책을 좀 연구를 했어요. 이게 혹시라도 과학적인 책장가 당시 고대 근동의 과학 문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봤는데 첫째, 현재 실존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 책이. 근데 2016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지은 어떤 이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서 2016년에 출간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려고 이제 사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정통한 학자들에 의하면 약간 호맹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짜집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원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구전으로 들었던 것들을 모아서 쓴 것 같이 되어 있는. 근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썼던. 그러기 때문에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그분 중에 한 분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에서 사실 필요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살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 이건 수세기,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있어요. 이 둘 사이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야살의 어떤 가문 그런 거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런 책이 없잖아요. 어떤 가문이 책을 쓰기를 몇백 년 동안 쓴 책이 있습니까? 뭐 조선왕조 500년만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없어요. 다 바꿉니다. 중간에 바꾸지 누가 어떤 같은 생각으로 계속 갑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고요. 둘째로는 야살의 원래 단어의 의미가 영어로 upright이라는 올곧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곧은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자의 이야기, 올곧은 자의 이야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로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책에는 주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책이 있고 지금 현존한다면 거기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13절에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하고 하는 이 표현을 저기 놓고 본다면 여기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그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책, 그것이 야살의 책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거 봐라 과학적으로 맞지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기술도 없고 당시에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 들었던 이야기, 특별히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책을 그들이 손쉽게 읽어왔는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너희 그 책 알고 있지? 읽었던 거 그때 그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굉장히 훨씬 편했던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보면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의 책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저희가 먼저 읽어왔어요. 그래서 재밌다, 참 재밌는 책이다 이렇게 읽어왔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야. 이리 와봐. 너 그때 읽었던 그 다윗 이야기 있지? 네. 그게 바로 이거야. 하고 그 원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 그거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되기를 하고 하는 이 내용의 연결고리, 연관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당신들이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영웅담 있지? 그 이야기가 실상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관을 갖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읽을 때 저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바로 야살의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넘어가면은 궁금증으로 남아 계실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그걸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전쟁에 승리하여 완승을 거두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그것에 종지부를 찍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 다음에 쓰는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글자로 된 사람이죠.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영웅이에요. 이 영웅 다음에 야살의 책에 기록될 때의 목적은, 기록됐다고 한다면 목적은 여호수아를 쓰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 장군의 이야기를 쓰고자 이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야살의 책으로 본다면. 근데 이 이야기를 실제로 적고 있는 여호수아 내지는 그 후손에게 쓰여졌다고 해도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은 달라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을 조금 지나서 보면은 어렵고 힘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하나님, 그걸 처음에 봤죠. 그분이 약속하신 거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본문이 끝나는 14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약속, 뒤에는 성취 이렇게 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보이고 있으나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 크레딧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웅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칭송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거를 증명하는 두 가지 사건을 중간에 넣어놓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박 사건, 또 하나는 해가 중천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다 죽이는 도륙의 사륙의 시간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셨던 것. 이 두 가지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봤지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웅들을 모아놓은 야살의 책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여호수아. 그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때 말이야 기본 사람들이 나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갈등 많이 했어. 이게 다 지금 뭐예요? 뒷담화예요. 뒷담화. 끝나고 나서 하는 말. 그때는 못하는 말이죠. 끝나고 나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하는 거야. 그때 말이야.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지만 내가 그때 장군이었잖아. 여호수아 장군 아니야 내가. 그때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데 기드온이 사람을 보냈네.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냈네. 내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동했어. 내가 또 자비심이 있잖아. 그래서 군대를 모았어. 급하게. 그리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 승리를.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비탈길에 내려가면 쳤어.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었고 다 죽였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었다. 하나님이 도움을 좀 주셨어. 이런 거죠. 우박이 좀 내리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해가 좀 떠 있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영웅들의 뒷담화예요. 영웅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하게 그거 말이야 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환경이 나를 도와줘서 된 거지.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영웅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특별히 영웅의 뒷담화를 보면 그래요. 거기서는 즐겁게 기쁘게 옛날을 회수하는 거니까 충분히 재밌게 동시에 자기를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역사서를 보십시오. 영웅들이 자기 이야기를 쓸 때 그렇게 쓰는지 거의 대부분 자기를 포장합니다. 신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나는 아래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웅들의 뒷담화는 포장의 뒷담화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영웅의 뒷담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은 오늘 본문은 달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조지 크롭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삶하고 좀 그분은 완전히 그거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 자체도 억울한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걸 논다는 건 더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랬는데라고 한 줄 쓰고 싶은 사람이 아유 그거 다 지우세요.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의 장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명실공히 영웅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기브온을 도와준다고 한들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차분차분하게 가야 되는 사람이 갑작스런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없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비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했어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진실하게 대하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영웅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미사여구를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런 말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출발했어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야, 이 싸움은 내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가. 네 손에서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 약속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갔어요. 싸웠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 기왕 하신 김에 저 태양도 한번 멈춰주세요. 끝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말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영웅은 그래서 보편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영웅이죠. 자기가 한번 추스려 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 세세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아니 나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를 계속 연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에 중간 토막토막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웅의 뒷담화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사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약속이란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에요.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관계죠. 또는 그냥 대표로 본다면 기브온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예요. 이 둘의 관계, 상하 관계죠. 종신 관계. 이것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약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걸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게 스토리의 모든 것처럼 보이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똑같은 형태가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출전하고 있는 그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야,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준다고 남는 거 없어요. 그러나 약속에 의해서 갔죠. 그런데 더 큰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과 여호수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이 뛰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더 낮게 말하면 후회가 막급한 선택이죠. 별로 그럴싸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출애굽을 해줬더니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냥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공동묘지를 만들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왔거든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도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고 40년 동안 맨날 장사 지내는 거예요. 맨날. 예?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야, 너네들이 믿음이 없냐? 내가 그렇게 보여줬으면 좀 나를 신뢰하고 가야지.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무너지냐라고 하나님의 후회가 막급하지 않으셨겠어요? 똑같죠. 그때 내가 안 했으면 너네 말고 저 옆에 있는 저 아모리 민족이 더 나을 뻔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기본을 보면서 이것들이 그냥 거짓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지금에 파괴해 버릴까?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또 한 겹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성실하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워버려요? 이것처럼 위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자기 크레딧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적으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스토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를 보시면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르세요? 뭐 다윗이 떠오르세요? 그 후대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들이요? 예, 다 떠오르시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셨던 분들. 그러나 그걸 조금 더 뒤로 가면 누가 보이냐면 3,500년만 조금 지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필이면 정말 변변치 못한데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잘 살지도 못하고 맨날 넘어지고 비척비척거리고 맨날 컴플레인하고 사람 욕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 멀다 하고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살면서 이제 자포자기 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게 저예요. 근데 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렇게 성실하심을 보여주신 그림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서 종지부 마침표를 찍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종지부예요. 그것이 최종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세상을 만들기 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후회하실 수 있겠죠. 야, 내가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필 너를 택했냐, 이거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피해가 막급하다, 이런 거죠. 너는 맨날 이 모양이냐.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루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귀가 닳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저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시면서 조금 더 나간다면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관계를 조명하시면서 그 안에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영웅 되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 자체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뿐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귀담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영웅 이야기를 주로 할 때는 언제냐면 뭔가 사람들이 주목할 때예요. 박수 칠 때. 그렇죠? 나쁜 일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이거 했지?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신병자지, 그렇죠?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을 한 뭐 범죄 사실에 드러났는데 그거 내가 했습니다. 나 영웅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거 왜 말해? 이렇게 말하죠.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하죠. 숨겨야 돼요. 영웅이 드러날 때는 항상 좋은 결과에 따라 나와요. 반드시 그게 영웅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했던 일이 바로 영웅을 만드는 그 환경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힘없고 약한 자. 그러나 약속되면 내가 희생해서 도와야 되는 자. 그렇죠? 그걸 완성했을 때 영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는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누구와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요.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자비를 보여야 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만 품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아 이게 뭐야? 오늘 하루 망쳤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 하필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필이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런 상황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상황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도 있고요. 왜 나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어떤 의미의 어떤 이유이건 거기에 관여가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썼습니다.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저를 칭찬해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됐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제가 스스로 막 웃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밤새워 기도했다고. 이런 헛소리 말이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웅 됐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다 그랬거든. 기도 많이 했어. 응? 그래, 힘내요. 이렇게. 뭘 기도를 많이 했고 첫째, 뭘 힘냅니까? 당신이 뭔데? 영웅의 뒷담화가 세상에 흘러가는 영웅의 뒷담화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사람 이렇게 어려운 거 못 보잖아. 품고 기도했어 그분을 위해서. 뒷담화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순 거짓말. 자기가 뭘 했는데 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밤새면서 금식하면서 it's okay. 자기가 했습니까? No.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잘 된 거 봤지? 저거 말이야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말이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 자비함이 내가 저런 거 못 보거든. 내가 보기하고 달라. 내가 되게 착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웅의 뒷담화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고 우린 여전히 그 자리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찾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저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영웅의 뒷담화를 저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죠. 헛소리인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저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앞으로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께 두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위 영웅들의 뒷담화입니다. 항상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보세요? 저기 하나님. 어디 이렇게 보세요? 저기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네. 예,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더 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다시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피력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제 안에서 제 그 자존심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할게요. 이렇게 할 때, 아니 그것도 하지 마. 너 아니야.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에서 그래서 침이 바르도록 나와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내가 원래 그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라는 진솔한 고백이죠. 저희가 그런 고백들을 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웅의 뒷담화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본문의 이야기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들의 걸음을 책임져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저희가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장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다시 의지하고 우리가 또 걸어야 되는 또 한 번의 걸음의 시간을 그분의 손에 의탁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